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6장 1절로 7장 2절까지가 4장부터 시작된 언약궤가 마무리가 되는 그 언약궤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빼앗겼던 언약궤가 본처로 다시 돌아오게 된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언약궤 복귀에 있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언약궤를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다. 여기서 지방을 히브리 말로 사대인데 이 사대라는 것은 시골이란 뜻이 아니고 들판,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광야에 있는지 7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광야에다가 놔둔 거예요. 광야에다가 놔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7달을 얻었다. 7달. 여기서 7달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월수로도 7개월 되지만 또 뭐죠? 완전히 오랫동안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니까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언약궤가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 방치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광야에 방치되었다. 어디다가 둘 수도 없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얘네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은 맨날 이제 목회자를 보니까 목회자를 그냥 만만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사람들은 저 목사 건드렸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목사라 그러면 또 함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더 벌을 받을까봐 차마 부수지를 못하고 차마 불태우지를 못하고 저기 지방 어디 꼴짝이 안 보이는 데다가 거기다가 갖다 놔둔 거예요. 방치를 해둔 거다. 아마 제 생각에서는 가서 깨버려라 그래도 깰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 나가지고 불태우거나 깨거나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놔둔 것이죠. 무슨 천벌을 받을까봐 뭐 그런 뜻인 거죠.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당연히 제사장과 복술자는 누굽니까? 블레셋 제사장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언약궤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본처로 돌려보낼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노력한다고 오고 안 노력한다고 안 오고 이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막 결정하는 것은 어쨌든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영구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충분히 뭡니까? 이방적인 사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적인 사고가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돼. 애를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 언약궤한테 무슨 또 화를 당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의 나라가 이집트 바로 위에 있다니까요. 이집트 바로 위에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위에 이제 또 수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다 알고 있죠. 이 출애굽 사건과 사무엘상 사건은 그리 오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거나 그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 바로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 물에 그 이집트가 거의 뭡니까 멸망의 단계까지 내려왔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홍해에다가 수장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속설에 의하면 이들이 전쟁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독종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받아서 나왔다는데 우리도 비슷한 독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고 또는 전설이 아니고 진짠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를 건드리면 이게 독종이 온다던데 진짜 왔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설인 줄만 알았더니 실제로 이러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전설이었거든. 그리고 그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부르니까 제사장이 다 아는 거죠. 종교적으로.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돌려버리면 안 돼. 어떤 그 재물을 줘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돌려보낼 때 어때요? 막 금은보화 싸가지고 다 갔거든요.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벌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지고 나와.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그 재앙이 끝난다더라.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럼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이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릴고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독종. 그러니까 그 몸에 막 뭐가 났죠. 뭐가 나는데 그 독종같이 생긴 금으로 된 형상을 5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피어있는 이런 독종같이 생긴 모양으로 5개. 그 다음에 금쥐 5개. 이것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원론적으로 그 뭡니까? 피부병은 독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전염시키는 그 매개체는 쥐라는 얘기예요. 쥐. 그러니까 이들의 느끼기에는 그 쥐를 여호와 앞에다 딱 드리면은 그 여호와가 그 쥐를 딱 깰 것이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죠.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혼내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제는 언약궤 앞에다가 금쥐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쥐를 혼내주세요. 그런 의미.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금쥐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일 거예요. 아마 최소한 금쥐라 그랬으면 국가적으로 이 재앙을 무찌르고 그 여호와에게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최소한 주먹만한 금쥐 한 마리 아니겠어요? 독종도 이만한 거 하면 이만한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먹만한 금이. 조그만 돌잔치만한 금 이거 넣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노히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금쥐를 갖다 놓고 금독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상당히 큰 거라는 거지. 상당히 큰 거. 그런데
그러면 너희와 너희 방백이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와 너희 방백이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형적인 그러한 방식이다. 제사장이 나름대로 대충은 알고 정신은 몰라요. 대충 형식은 역사는 알고, 그렇죠? 역사는 알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니까 종교적인 전문가로서 그런 것도 좀 알아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걸 준다고 해서 멈추고 안 준다고 해서 안 멈추고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보면은 일반인 역사학자들이나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종교교회사, 종교개혁사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역사도 사실은 잘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 신학적인 개념은 거의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종교개혁사를 강의하게 되면 꼭 뭐라다 민중봉기로 흘러가요. 민중봉기로. 그들은 굴하지 않는 루터, 기득권에 대항하는 루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득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대항하고 그래서 우리를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뭘 데모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자꾸 이게.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뭘 모르기 때문에 신학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역사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학을 모르고 그 외형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여기서 보니까 명백하게 나오죠.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 같은 그런 것이죠. 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 같은 경우도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흑사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흑사병.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은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쥐를 혼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그 금쥐를 이렇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해 한 것 같이 여기서 보십시오. 정확히 찝잖아요. 그 제사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인과 바로를 딱 찍잖아요. 이건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 그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애굽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다 죽었지 않냐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이방인의 제사장도 뭐 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참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그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은 결과가 뭐냐? 안 가는 이만 못한 일이 돼버렸어요. 안 가는 이만 못하는 일. 저는 이제 좀 불쌍하게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잘못하다가는 딸이 고졸로 돼버릴 것 같거든요. 잘못하다가 딸이 고졸로 되고 남편과 아내가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빨리 그만둬버렸으면 오히려 낫었는데 이걸 끌다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검찰이 그냥 샅샅이 뒤져버리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군대에서는 실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군대에서 실권 누가 잡고 있냐면 4스타, 3스타가 아니라 2스타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2개의 별을 달고 있는 것이 병장이 아니라 2개의 별을 달고 있는 소장이 실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소장은 전투 임무의 최고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 이후, 그러니까 각 부대 그 장이죠. 그 사단장이에요. 그게 사단장. 사단장은 모든 전투병과의 가장 밑점인 사단장이고, 그 위부터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 위부터. 그래서 실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사단장이에요. 군대의 꽃은 사단장. 그 위부터 군단장, 얘네들은 자기 군대를 거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겠지,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사단장, 전두환 사단장, 다 걔네들이 사단장이었습니다. 다. 그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그 위에 있는 전두환이가 확 그럼 왜 그러나 동생 이러면서 도망다니는 게 그때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권을 갖고 있는 애들, 진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실권을 갖고 있는 애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그 위는 정치가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치적인 세력이고, 실제 칼을 갖고 있는 애들은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는 붙으면 안 돼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겁날 걸 알았으면 그냥 진직이, 아이고야, 나 이거 법무부 장관 안 하고 민정수석에 만족하겠다. 그리고 나와버렸으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모세가 보내줘. 그랬으면 빨리 보내줬으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어때요? 된통 맞게 돼 있어요. 된통 맞게.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조국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삼성제일교회를 못 모르고 안 나온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왔으면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빨리 사퇴를 해버려라. 당신 털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계속 내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면서 검찰 코터를 계속 건드렸거든요. 더 큰일 난다. 누구나 짓고 집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딨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지금은 너무 좀 안 돼 보여요. 지금까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때요? 빨리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빨리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를 당해봐야, 이 사람들 그냥 죄 없을 때는 보면 옆집 아저씨 갔다가 딱 죄를 짓고 이 사람들한테 딱 걸려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조사한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처음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전문가한테 이제 초보가 뒤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다 잡힙니다. 야, 얘네들 만만치 않구나. 얘네들 완전히 나를 다 조사했구나. 철저히 다 이미 준비했구나. 이게 조사를 딱 받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조사관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들이. 그냥 쉽게 가자. 쉽게 가면은 내가 좀 감해줄게. 이 말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버려요. 이놈의 자식이 빨리 끝나고 국밥이나 먹고 끝내고 갈라 했더니 이놈 길게 가자 그러니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두 손을 들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밀고 가면 어때요? 가문 자체가 멸족을 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검찰에 걸렸는데 제가 가가지고 정대원 목사 빨리 이실직고 하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았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너무 아까워서 내려놓기 힘들다 버티면은 누구까지 갑니까? 아내까지 쳐버려요. 아내까지 조사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애들까지 조사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내, 자녀들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왔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을 보고도, 그 다음에 애국을 보고도,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고통을 받겠구나. 그래서 적당할 때에 딱 자기 자존심 굽히고 포기할 거 딱 포기해버리고, 죄를 졌으면 포기할 거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그나마 낫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차에다가 의도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거나 또는 저 차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불법으로 그 빨간색이 돼 얼른 왔는데 숨어 있다가 불법을 치고 얼른 와서 부딪힌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달러한테 빨리 줘야 돼요. 그것도 달러한테 빨리 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불이야. 이건 정의롭지 못해. 내가 끝까지 너에게 이거 주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럼 100%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시간만 많이 가고 원통 당합니다. 그래서 이왕 돈 받기로 든 사람에게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그것을 갖고 걔네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끝까지 갈수록 그건 더 큰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그럴 때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억울하게 블랙박스를 달고 철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자료가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 당하고 폭력자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폭력자, 전과자에게 당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선에서 그것을 정의를 회복시키려고 달려들었다가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의 백성들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뭡니까? 기이하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게 한 다음에 떠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것을 다 경험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에 놔두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내가 애굽 사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이유는 잘 알아요. 원인. 이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는 원인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뭡니까? 언약궤를 불법적으로 우리 블레셋에 놔둔 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원인 진단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원인 진단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인도 또 짚어내요. 그럼 그 원인을 짚어낼 때 해결책은 제각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까지는 원인을 잘 조사했어요. 근데 해결책은 엉뚱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새 수레를 만들고 뭡니까? 철저하게 언약궤한테 예의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라. 철저하게 언약궤에게 예의를 갖춰라.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언약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젖먹이 송아지한테 끌으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까지는. 여기가 바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젖나는 소리를 끌어다가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젖나는 소예요. 이게 뭐냐고 지금 새끼를 막 난 어미소를 딱 지웁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장 순수한 소라는 뜻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근데 이 송아지를 떼어다가 이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소들이
모성애가 보통 지극한 게 아니에요. 소들이. 그래서 자기 이 새끼, 아직 젖을 먹여야 될 새끼를 이렇게 놔두고 끌어다니는 것은요, 소가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그죠? 근데 굳이 그 소를 갖다 낸 것은 뭐냐면, 그 소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 왜? 이방인들은 금욕적인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삼보일배. 뭔가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왠지 막 삼부일배해야 되고, 우리가 왠지 막 머리 깎아야 되고, 우리가 왠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금욕적인 생활을 들어가야 왠지 신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젖을 떼지 아니하는 소를 딱 갖다 놓고 송아지를 떼놔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 속건제 여기서 말하니까 속건제니까 왠지 이스라엘 제사 같잖아요. 이스라엘 제사가 아니고 이 속건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신과 우리 관계의 화해의 제사가 속건제라고 통칭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속건제라고 하지만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이 했던 속건제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또는 신과의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속건제랍니다. 9절 말씀에 보아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 보면 참 순박합니다. 어떻습니까? 새 수레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뭡니까? 언약궤를 딱 놔둔 다음에 양 옆에다가 금독종 5개, 금쥐 5개. 어때요? 너희들 여호와한테 혼나봐라. 그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희들 이제 혼나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러면서 그 언약 옆에다 딱 차례차례 놔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박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게 뭐냐면 그 소가 슬퍼하지 않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 전나는 아직 그 젖먹이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소가 뒤를 돌아보고 안 갈라 그러고 꿈틀꿈틀거리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그냥 직진으로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면 이 지금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왜?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는 거니까. 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직진으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만약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소가 두리번두리번거리면 이 재앙은 우연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하나님의 일이겠느냐, 이렇게 마음먹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전염병에 창궐한 거 아니냐, 우연의 일치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딱 돌았다, 그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염병이 돌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게 바라고, 아이고 예방하고 우연히 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전염병이 많으니까 이건 분명히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언약궤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또 일단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신의 일이겠냐, 그건 사실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온몸에 병이 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병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나? 아니면 낫을만 할 때 기도를 했나? 하나님이 고쳐줬나?
나설만 할 때 나섰나? 이것이 자꾸 헷갈려요.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병 나아서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아도 우연의 일치인가? 나설만 할 때 나섰나? 이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실질적인 믿음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실제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기적을 체험해서 실제적인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언약궤를 세술에 돌려보내고, 그렇죠? 금쥐, 금독 정도 놔두고, 적당할 때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위로를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벌을 그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이런 사건이 그들의 문건에 써 있으면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전염병을 전파했던 매개체의 제물과 세수레와 속건제와 이런 걸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친다. 이렇게 공식화가 돼버리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형태의 배경에 있는 그 사건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건의 열매만 보고 그 사건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봐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기 전에 어땠습니까? 잘 모르는 것들을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고 보니까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았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녔어도 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이 의미의 배경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맨날 겉으로만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고의 체계가 얼마나 순박하고 투박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상, 상상만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버젓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상처가 났는데 여기다가 된장을 탁 발라놨더니 나섰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공식화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된장을 딱 발라요. 된장을 딱 발라. 그게 공식화가 되어 많이 보면은 또 침을 바르거나 무슨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거나, 저는 또 옛날에 이렇게 있죠. 지나가다가 뱀딸기 보면은 그걸 먹고 싶은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눈썹 하나 뽑아가지고 딱 뽑은 다음에 뱀딸기를 먹었던 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그 눈썹을 뽑지 않으면 뱀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딸기를 먹고는 싶고, 그리고 또 먹고 또 눈썹 뽑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공식화시키고, 또 어릴 때 이빨 뽑으면은 지붕 위에다가 던지지 않았나요? 다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재앙이 없어지고 이빨이 다음부터는 안 뽑아지고 이렇게 이상한 그런 그 이론적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어리석은 짓들이죠. 그러한 것들 배경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몇 가지 공식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